민수기 14장 4절 5절.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장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이제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래요. 특히 사역자들은 뭔가 어려운 일이 생기면 복잡하게 할 필요가 없어요. 오늘 모세처럼 아론처럼 무조건 하나님께 엎드리면 돼요. 그게 최고의 방법입니다. 그냥 엎드리는 거예요. 그냥. 여호수아도 그냥 엎드려 있더라고. 아이성 싸움이 지고 나니까 다른 거 복잡하게 할 것 없이 그냥 엎드려 있는 거예요. 그냥. 옛날에 유생들도 그러더라고. 왕이 하는 게 마음에 안 들거나 그러면 그냥 대한민국 덕수궁 앞에 가서 엎드려 있는 거예요. 그냥 거적 깔고. 왕이 나중에 신경 쓰이죠. 왜 그러나 알아봐라 그러면 그때는 또 뭘 하나 적어서 올리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인생이 힘들고 시험이 닥치고 환란이 오게 되면 그냥 엎드리면 돼요. 엎드리면 돼요. 신앙생활이나 어떤 사역을 하다 보면 사람들이 나를 이유 없이 괜히 비판하고 자기 일도 아니면서 괜히 핍박할 때가 또 있거든요. 그럼 그때 또 어떻게 하면 돼요? 엎드리면 돼요. 그 일일이 따져서 뭐 되겠어요, 그거. 그럴 때 사람을 상대로 자꾸 알고알보하고 그러면 일만 복잡해집니다. 심정만 상하고. 그 사람들이 내 마음을 그때 알아주는 것도 아니거든. 자꾸 거기다 얘기를 해본들 심정만 상해요. 출애굽기나 또 레위기나 민수기, 신명기 이런 데 보게 되면요. 큰 시험거리가 오게 되면 모세와 아론이 꼭 뭘 하든가 엎드리더라고. 엎드려 있는 거예요. 그냥 그가 한 일이라는 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만 했는데 그럼 문제가 어떤 게 됐든 간에 하나님이 해결하시더라고요. 싹 해결. 사실 어떻게 보면 그렇거든요. 문제가 있게 되면 우리 생각에 하나님께 그냥 대책 없이 엎드려 있는 것보다 내가 직접 나서서 뭘 하는 게 빠를 것 같아. 우리 마음에는. 그래 내가 나서서 뭘 하는 게 빠르지 않아? 이거 엎드려서 될 일이야 이거? 그렇게 생각이 이제 들어갈 때가 있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게 제일 느린 길이에요. 복잡한 길입니다. 더 얽혀요 자꾸만. 사람끼리 자꾸 얘기하게 되면 얽히기만 하고 아까 얘기했듯이 심정만 상하고. 우리 육이라는 게 원래 그래요. 하나님 없이 하길 좋아해. 육이 원래 그래. 속성이. 하나님 우리 통제받는 걸 싫어한다고. 내가 하는 걸 좋아한다고. 그리고 매사에 하나님 인정하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아, 육은요. 내가 나서길 좋아하지. 그래서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럼 그가 내 길을 지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잘 안 돼요, 사실은. 사람은 누구나 너나 할 것 없이 내가 나서 뭘 빨리 하는 걸 좋아하지, 지금 맡긴다는 건 대책 없어 보이고.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면 휴유증이 없어요. 그러나 사람이 하면 휴유증이 만만치가 않아요. 더 강력하게 반발하고. 승리하려면 어찌하든 우리 인생의 모든 일에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분을 개입시킬 필요가 있어요. 그게 바로 엎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일에 개입해 달라는 거죠. 하나님을 내 인생에 개입하게 하시는 가장 좋은 방법이 엎드리는 것입니다. 엎드려서 그냥 별말 안 해도 돼요. 엎드린 자체가 중요해. 그냥 하든가, 와시죠 하든가, 할 말 있으면 해도 되지만, 그건 뭐, 억장이 무너지는데 할 말이 뭐 있나? 그러니까 그냥 엎드리고 있으면 돼요. 아무튼 우리 인생에서 어떤 일이 나든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엎드리면, 그럼 모세를 도우셨던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도 도우십니다. 우리 문제 도우시. 우리 한번 실습해 볼까요? 화면으로 보는 분들도 하세요. 한 1분 동안만 하나님 앞에 고개를 숙여 한번 엎드려 있어 봅시다. 뭘 하냐면 내 마음 깊은 소원을 한번 알아보세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1분 동안. 당면한 모든 문제에 주님의 도우심을 한번 구해보세요. 속으로만 말하시기 바랍니다. 자, 고개를 드세요. 어떻습니까? 괜찮죠? 그렇게 하셔야 앞으로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모세가 이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니까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우선 1차로요.
돕는 사람이 나타났어요. 자, 민수기 14장 6절 7절. 그 땅을 탐지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이 그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일러 가로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탐지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모세가 위급한 순간에 땅에 엎드렸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고 그런 건데, 그러니까 갈렙과 여호수아라는 돕는 자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의 입장에 서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일단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하나님께서 돕는 사람을 보냈습니다. 뭔가 어려울 때 사람 앞에 자꾸 매달리지 말고, 사람 붙들고 사정하지 말고 하소연할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께 엎드리면 그분께서 돕는 천사를 붙여주십니다. 이 기도의 원래 뜻이 델피아 그런 용어를 쓰거든요. 입을 하나로 맞춘다는 뜻이에요, 그게. 기도는 하나님과 내가 입을 하나로 맞추는 그런 거죠. 그 입을 맞추는 사이가 보통 친한 사이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기도는 그 응답의 여부를 떠나서 그분과 친해지는 겁니다. 친해지는, 입을 맞추는 거라니까. 그래서 친하다 보니까 응답도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이 어려운 순간에 사람 바라보지 않고 오직 주님께 엎드리면 우선 그 일에 돕는 자를 보내주신다 그랬어요. 그러니 돕는 자가 사람이 온다는 얘기인데 그 사람을 통해서도 안 되는 일이 또 있거든. 그럼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하시는가? 민수기 14장 10절.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 동시에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그때는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십니다. 그분이 친히 일하신다는 거예요. 사람을 통해서 돕는 천사를 주실 수도 있지만 또 그렇게 안 되는 일이 있거든. 그때는 하나님 직접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게 뭔 얘기냐면 된다는 거예요.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직접 나서는 거거든. 민수기 14장 10절 다시 읽어보세요.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 동시에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예, 여기 보면 온 회중이 여호수아 갈렙을 향하여 돌을 들여 치려고 할 때 급한 거죠. 돌을 치면 죽잖아요, 사람이. 급한 순간에 그것은 뭐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뭐 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직접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지켜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5분 전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돌로 치게 생겼는데 뭐 지금 그거 무슨 뭐 언제 사람 보내 설득하고 말 시간이 어딨나. 돌로 때리겠다고 나오는데 하나님 직접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2중 3중으로 안전장치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사람을 통해서 돕기도 하시고 또 급박한 경우에는 하나님 직접 하시기도 하시고. 그래서 이런 앞뒤로 2중 3중에 그런 안전장치가 되어 있으니까 절대 겁낼 필요가 없다는 거죠. 주님만 바라보고 나가면 됩니다. 겁내지 맙시다. 두려워하지 맙시다. 민수기 14장 6절 7절. 그 땅을 탐지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이 그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일러 가로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탐지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민수기 14장 6절 7절에 보면 갈렙과 여호수아가 그 땅을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고 그러죠. 심히 아름다운 땅입니다. 그렇게 말했더니 결국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뭘 알 수 있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것, 내게 주신 것을 좋게 봐야 돼, 좋게. 그게 뭐냐, 무슨 뭐 눈에 안 찬다는 둥 무슨 좋게 보고 좋게 받아들이고 감사해야 내 것이 됩니다. 원망하면 다 날아가요, 그게. 솔로몬의 땅 받았던 그 히람인가 이게 뭐냐고 말이야 그냥. 그래가지고 다 날아가 버렸잖아요. 가불인가 뭔가 하면서. 근데 나중에 그 땅이 얼마나 좋은 땅 됐는데 헤브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분께서 허락하신 가나안 땅을 참 아름답다고 그러고 감사하다고 그러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는 여호수아와 갈렙만 그 땅으로 인도해 들이시더라는 거야. 그 사람들만 들어갔다니까 그래. 나머지 사람들은 한 원망이나 늘어놓고 그냥 주신 것에 감사하지 않고 그러니까 그 좋은 조건을 하나도 못 누리는 거예요. 오히려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갈 그 좋은 조건이 어떻게 됐습니까? 광야에서 죽는 저주로 바뀌었어요. 저주로. 모든 것이다. 민수기 14장 8절 9절.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오직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 밥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 말라 하나. 여기 보면 갈렙과 여호수아가 뭐라고 말을 했는가?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신다. 그 연에서 또 뭐라고 말하냐면 그들은 우리 밥이다.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을 떠났어.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야. 이렇게 말하니까 말 몇 마디에 그들의 보호자는 떠난 거야 벌써. 그리고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시는 거야. 한마디로 말하면 환경이 문제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는가, 그리고 그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가, 그것만 중요한 거예요. 우리 마찬가지. 환경이 지금 어찌 돌아가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느냐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느냐는 거예요. 간단합니다. 그런 살 길이 생겨요. 아무리 상황과 형편이 안 좋아도 참 주님이 계시지, 그 생각이 아주 중요하다. 민수기 14장 8절.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네,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삶 속에서 뭔가 되는 사람들의 말에는 과연이라는 말이 꼭 들어간다는 거예요. 과연이라는 말. 감탄사가 많아. 감탄사가. 과연 하나님이십니다. 과연 주님이십니다. 당시 그 땅을 보고 온 느낌은 여호수아나 갈렙도 같습니다. 같아요. 눈으로 같이 보고 왔으니까. 근데 그들에게는 뭐가 다르냐? 과연의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과연의 하나님. 과연 일하실 하나님. 과연 역사하실 하나님. 그 하나님이 있다는 게 다른 거예요. 다른 사람 그게 없어. 과연 하나님이 있으니까 당연히 그 하나님이 일하실 게 기대되겠죠. 내가 한다고 생각하면 그 땅은 두려운 거예요. 어려운 것이 맞습니다. 안악자손이 있는 게 맞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생각하면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가장 아름다운 땅이 되는 거예요. 내가 한다고 생각하면 너무 어렵고 하나님이 하신다고 생각하면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아름다운 땅이 되는 거예요. 생각 차이가 모든 걸 바꿉니다. 사역도 그래. 내가 한다고 생각하면요 너무 힘들고 무거워. 말들은 안 듣나? 저렇게 말했는데 못 알아듣나? 말을 마음에 넣기는 하는 건가? 힘들죠. 벅찹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실 걸 믿어지는 순간 그 짐은 내려놔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지. 하나님이 바꾸시는 거지. 그래서 마태복음 11장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9절 다시 읽어보세요. 오직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 밥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여기 보듯이 우리가 명심할 건 뭐냐면 여호와를 거역하지 않는 겁니다. 그게 우리 할 일이. 환경이 좋으냐 나쁘냐는 우리 할 일이 아니야. 이거냐. 환경 우리 마음대로 자주하는 게 아니야. 그렇죠? 환경이 우리 마음대로 됩니까? 그건 우리 소관이 아니야. 환경은요. 우리는 하나님을 거역하지 않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그 환경은 하나님 다스립니다.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만 거역하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인도하시는 길이 그게 이해가 가든 안 가든 그냥 그분을 믿고 원망 불평 없이 따라만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큰 일은 그분이 하시는 거예요. 진짜 큰 일은.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건 뭐냐면 말씀은 따라가면 된다고 하는데 왜 현실은 그렇지 않은가? 왜 이렇게 힘이 드느냐 하는 의문이 또 생길 수 있거든. 그게 왜 그러냐면요. 아직도 내가 나에게 기대를 거는 게 있어서 그래요. 내가 뭘 하려는 게 아직도 남은 겁니다. 그래서 힘이 들어요. 내가 하려는 게 남은 것만큼 힘이 드는 겁니다. 근데 나중에 정말 내 할 게 없어져서 나는 도저히 안 되다 내려놔지면요. 쉬워요. 힘이 없어요. 그래도 내가 뭐 좀 해야 되지 않은 게 있으니까 힘든 거예요. 이건 도저히 내 힘으로 안 돼. 그래가지고 내려놔지면 그때가 어렵지 않아요. 근데 아직도 그래도 내가 조금 걸 해야 되는데 하는 게 남아있어서 그게 힘든 거예요. 내 생각과 주장이 내려놔져야 하나님께서 일을 하실 텐데 내가 살아있으니까 내가 하려는 게 남아있으니까 그만큼 힘든 거예요. 중요한 건 여호와의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도록 하느냐 거기에 우리 신앙생활에 이기고 짐이 달려 있습니다. 그분께서 일하시면 너무 쉬워요. 내가 하면 너무 힘든 길이 그게 바로 신앙의 길이라. 내가 하면 힘들고
주님이 하시면 너무 쉽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에게 신앙의 길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자꾸 그분 앞에 맡길 수밖에 없는 상황을 자꾸 만드시더라고. 웬만하면 내가 해보려고 그러는데 해볼 도리가 없는 상황을 자꾸 만드시더라니까. 그래서 뭘 얘기하는 거냐, 그거는 맡길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드셔서 맡기는 법을 가르쳐 주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인간적인 방법을 다 동원해보고 할 거 다 해보고 결국 진짜 안 되겠다 그러면 항복하거든요. 그럼 그때부터 지인을 하셔요. 근데 사람이란 존재가 나 같으면도 빨리 이렇게 항복이 안 되더라고. 내가 하고 싶은 걸 해봐야 돼. 그래 직성이 풀리는 거야. 유능한 구조자는요, 익수자가 뭐야? 물에 빠진 사람. 물에 빠진 사람이 허우적거리고 있는 동안은 절대 건지지 않습니다. 같이 위험하거든, 잘못하면. 그래서 물에 빠진 사람이 힘이 빠져서 쭉 늘어지면 그때 가서 여유 있게 딱 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우리 힘이 빠질 때 건지십니다. 그래야 건지기도 쉽고 또 하나님께서 건지셨다 그러니까. 그때 건져야지 그거 허부적거릴 때 건지면은 자기가 또 허부적거려서 나왔다고 그래. 내 힘으로 하다 힘이 다 소진된 상태. 그때가 바로 하나님이 일하실 때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위해서 일하실 하나님. 자, 민수기 14장 9절. 오직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 밥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 말라 하나. 이 어려운 상황에서 돌로 치려고 하는 상황에서 여호수아와 갈렙은 팔 걷어붙이고 주먹으로 싸웠어요? 뭘로 싸우는 거예요? 말로 싸우는 거예요. 말로.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 함께 하시느니라. 이 어려운 상황에서 그들이 한 방법이라는 게 말로 하더라는 게 말로 선포하고 말로 싸우는 거예요. 그럼 그들이 결국 그 땅에 들어갔어요? 들어갔습니다. 넉넉하게 들어갔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든 말로 이기면 모든 거 이길 수가 있습니다. 말이 최첨단 무기예요. 그게. 말만큼 빨리 발달한 무기도 없고 말만큼 최첨단 무기도 없고 말만큼 빠른 무기도 없어. 순식간에 나와버리니까. 이 말보다 더 좋은 무기가 없더라고.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좋은 무기를 주신 거예요. 그렇게 좋은 무기를. 근데 이 사람들이 이거를 잘못 사용해. 아니면 나쁘게 사용하든가. 이 좋은 무기를. 부정적으로, 원망적으로 나를 망치는 무기를 쓰더라고. 이 좋은 무기를. 여호수아 17장 16절에서 18절. 요셉 자손이 가로되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지도 못하고 골짜기 땅에 거하는 가나안 사람에게는 벳사안과 그 향내에 거하는 자든지 이스라엘 골짜기에 거하는 자든지 다 철병거가 있나이다. 여호수아가 다시 요셉의 족속 곧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일러 가로되 너는 큰 민족이요 큰 권능이 있은즉 한 분깃만 가질 것이 아니라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살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사람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예. 그러니까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걸 개척을 하라고 그러니까 요셉 자손이 뭐라냐면 거기 있는 사람들이 철병거를 가지고 있다는 거야. 그래서 이 화살 쏴가지고 될 일이 아니라는 거야. 철병을 칼로 뭐 내려쳐도 될 일도 아니고. 그래서 안 된다는 얘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수아가 그 말을 듣더니 뭐라고 그랬냐면 가나안 사람이 비록 철병을 가졌고 강하다 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그러는 거예요. 철병거가 칼로는 안 되는데 화살로는 안 되는데 말로는 되는 거예요. 말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문제는요, 요셉 자손의 문제는 사실은 철병거가 문제가 아닌 거예요. 이 사람들이 말이 지고 들어가는 게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그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그들이 비록 철병을 가져도 너희들이 이길 수 있다는 거야. 하나님이 함께 가시면. 그러니까 가나안 사람들이 그 철병거를 여호수아는 말로 간단히 이기는 거예요. 그냥 말로. 이 말이 그렇게 강력한 무기더라고. 잘만 쓰면. 그 철병거 그렇게 힘들게 만들었는데 그 유지하느라고 얼마나 닦고 기름치고 얼마나 많이 했어요. 근데 간단하게 말로 이기는 거야. 하나님께서는 모든 거를요 말로 이기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말로. 하나님께서 매사를 말씀으로 우리는
내가 하는 말은 말씀이라고 그러지 않고 말로. 똑같아요. 그거는 말씀으로 싸우는 거고 우리는 말로 싸우는 겁니다. 어떤 환경, 어떤 경우에도 일단 말부터 이겨놓고 봐야 돼. 말부터. 얼마 전에 우리나라에서 무슨 미사일 하나 개발했다고 그래. 그 한 발에 12억이래요. 조금 뭐 이렇게 좀 뭘 덧붙인 건 14억짜리고 한 발에. 그 포탄 한 발에 14억짜리래. 그거 하나 날아가서 터지면 14억 날아가는 거예요. 근데 말은 어떻습니까? 단도 1원도 안 들어도 돼. 말이 세금부터. 그런데 그 효과와 위력은 이 세상 어떤 무기보다 강하다는 거죠. 이 말이라는 무기는 아무리 써도 군수물자가 모자라지도 않아 또. 아무리 써도 고장도 안 나. 부속품을 바꿔 끼 필요도 없어. 세금도 안 붙고. 가지고 다니는 전혀 무겁지도 않아 또. 말보다 좋은 무기 없다니까. 가장 좋은 무기를 주신 거예요, 그랬대. 알고 보면. 이 좋은 무기를 잘못 쓰는 거예요, 사람들. 아무튼 우리 여호수아 갈렙은 바로 그 말이라는 무기를 사용해서 현재 상황을 간단히 이기는 겁니다. 상황은 똑같은데 어떤 사람은 안 된다고 그러고 메뚜기라고 그러고 막 말로 치고 들어가는데 우리 갈렙과 여호수아는 어떻게 해요? 말로 이기는 거예요. 그게 답이라는 거예요, 우리. 그 아름다운 땅 하나님께 주시면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시면 우리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밥 먹으러 가자는 거예요. 그 다른 차이는 그거밖에 없어요. 말 차이밖에 없어요. 여호수아는 그 말 한마디를 사용해서 요셉 자손들이 뭐 철병호 때문에 안 된다고 그러니까 그 가나안 사람의 철병호를 간단하게 이기더라고, 간단하게 말로.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이 최첨단 무기, 가지고 다니려고 힘도 안 드는 무기, 이 무기를 잘 사용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박수 드립니다. 어제 말씀 중에 홍해 바다가 갈라질 때는 모세가 손을 드니까 저절로 갈라졌다고 그랬죠, 그렇죠? 근데 요단강이 갈라질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제사장들이 먼저 요단강을 밟고 서니까 갈라졌어요. 역시 백성들은 그냥 마른 땅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백성들 입장에서 볼 때는 홍해바다나 요단강이나 건너간 방법이 어때요? 똑같은 거예요. 홍해바다 땅은 모세가 손만 들었는데 갈라진 거고, 그 다음에 요단강은 제사장들의 발이 그 요단강 물에 잠기니까 갈라졌다는 거고요. 그래서 백성들은 어차피 갈라진 땅을 건넌 겁니다. 자, 그러면 홍해에서는 아무도 없이 모세가 손만 올리면 갈라졌는데 왜 요단강에서는 느닷없이 제사장이 등장했느냐는 거예요. 그거는요, 홍해에서 물을 가른 분이 곧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었다는 걸 증명하는 거예요. 그걸 요단강에서 나타나시는 거예요. 왜? 모를까봐. 그냥 손만 들면 되는 줄 알고 하나님을 의식 안 할까봐. 그게 홍해바다에서 갈라진 것도 사실은 대제사장 대신 예수님이 갈라진 거라는 증명을 하는 거예요. 밝히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요단강 물에서는 그 제사장이 예수님을 상징하는 건데 그 예수님 직접 하신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무슨 뜻이 또 있느냐? 앞으로도 어떤 난관이 벌어져도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께서 계속 길을 내시겠다는 걸 얘기를 하는 거죠. 이 요단강이 또 죽음을 의미하기도 하거든요. 뭐 요단강 건너가 만날이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요단강 거기 건너가서 이제 엘리야도 거기서 승천했죠. 이 죽음을 상징하기도 하는데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겠다는 뜻도 있는 거예요. 자, 시편 48편 14절. 이 하나님은 영영이 우리 하나님이시니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그분이라. 그래서 가나안 땅, 즉 천국까지 인도하실 분이 그분이라는 뜻에서 제사장이 나타난 거예요, 여기서. 그리고 제사장이 누구라는 걸 밝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홍해바다도 가르셨고, 그리고 요단강도 가르셨고, 우리의 모든 것도 길을 내시고, 우리 죽는 날까지, 주님 품에 안길 날까지 그분이 인도하실 것이고, 천국 가는 길도 우리는 어딘지 몰라요. 그분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 죽을 때까지 인도한단 말이 그 말이에요. 너무 감사하지. 계시록 19장 17절에 18절 하는 거예요.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해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왕들의 고기와 장군들의 고기와 장사들의 고기와 말들과 그 탄 자들의 고기와 자유한 자들이나 종들이나 물론 대소하고 모든 자의 고기를 먹으라 하더라. 자, 그러니까
이 계시록에 나오는 이 적그리스도의 군사인데 이 사람들이 아주 무지무지하게 많이 이제 죽었습니다 그때. 그래서 이제 그 짐승들이나 그 새들이 와서 먹으라는 건데 그들을 어떻게 합니까 지금? 초청을 하죠. 오라고. 와서 먹으라고. 이걸 무슨 우리가 뭘 할 수 있냐면 평소에 신경도 안 쓰고 살았던 거예요 우리가. 짐승들이나 새들이 와서 먹는 것도 결국은 우리가 볼 때는 그냥 우연히 지발로 먹는 것 그렇지가 않아요. 다 초청하는 거예요 그게. 초청이 바꿔 말하면 결제가 떨어졌다는 거예요. 아 이게 보이는 거예요. 이런 세계는 굉장히 깊이 들어간 세계 이게요. 아무도 생각 안 하는 세계. 그래서 짐승들이 뭘 먹는 거, 그 다음에 뭐 새들이 와서 뭘 뭐 쪼아먹고 거 다 주님의 초청인 거예요 그게. 마태복음 6장 26절 한번 보세요.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천부께서 기르신다는 게 뭐예요? 천부께서 초청하는 거예요. 어디? 벼밭으로. 먹는 곳에 있는 곳으로 초청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린 그걸 생각을 안 한다고. 자기 발로 가는 줄 알고.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다 초청입니다. 우린 그냥 내 발로 오면 되는 줄 알았잖아요. 그냥 내 발로 가지 사람들이. 오기 싫으면 안 와. 그러나 이게 초청이라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초청을 귀하게 여겨야죠. 이게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몰라요. 그걸 가르쳐 주시는 거죠. 이 한국 교계가 지금 코로나 사태 때문에 뭐 못 모이네 무슨 뭐 이것만 자꾸 원망 불평할 게 아니라 거기 하나의 뜻이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 이 사태를 허락하신 이유가 이게 예배라는 게 얼마나 귀한 초청이라는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예배라는 게 모든 것이 전부 다 하나님의 초청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만나는 것도 초청으로 이루어진 거고 내가 중심을 다해 초청하면 그분이 우리에게 들어오신 거고요. 강제로 된 게 아니에요. 근데 짐승에게 와서 먹으라는 것도 다 초청인 거예요 이게. 네. 짐승들도 어디 먹이 있는 거 다 찾아다니는 게 다 초청인 거예요 이게. 그래서 들의 백합화 공중에서야 심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먹느냐. 하나님께서 먹이 있는 곳을 초청한다는 거예요. 결제라는 거지 결제.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사태가 어떻게 되든 간에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는 거, 내 발걸음을 인도하신다는 것은 다 초청이라는 거, 그분의 결제라는 거, 그분의 초청을 귀하게 여겨야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4장 19절에서 22절.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제자는 뭐예요 그러면? 제자한테 초청이야 이게.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따라오라는 게 초청 아니에요? 또 읽어보세요. 저희가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좇으니라. 이 초청에 거절했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럼? 끝난 거지. 초청에 응했으니까 제자가 되는 거예요. 또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이 그 붙인 세베대와 한 가지로 배에서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부르시니까 또 뭐예요? 초청이야 그게. 그 다음에 저희가 곧 배와 부친을 버려두고 예수를 좇으니라. 네. 그래서 그 다음에 마태도 부르셨고 다 초청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초청이라는 게 얼마나 귀중하고 운명을 좌우하는 건지 몰라. 네. 한순간의 초청이 그게 거절이냐 응락이냐 그거에 따라서 정말 운명이 바뀌어요. 늘 얘기하듯이 다단과 아비람 때 불렀죠. 그 초청한 거예요. 그게 오라고. 네. 살리려고. 근데 초청을 거절했죠. 죽었습니다. 한 번의 초청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몰라요. 앞으로 이 하나님의 부르심, 소명이라고 그러는데 이 부르심의 초청에 아주 중요한 의미 두시기 바랍니다. 나는요, 부르니까 그러죠. 무슨 솟아놓고 시험을 안 해봤어요. 무슨 장에 무슨 일 보러 가야 돼요. 밭에 무슨 가르러 가야 돼. 그 초청 응하지 않은 사람 다 못 들어가는 거예요. 두 번, 세 번 부르지는 않더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한 번의 초청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생 살다가 주님께서 나를 부르신다. 그러면 아주 열일조차하고 그 초청에 응해야 됩니다. 대한민국 교회가 이걸 지금 알아야 돼요. 이 초청이로 되어진다는 거. 이 초청이 얼마나 귀중하다는 거. 이걸 알게 되면 앞으로 교회 가니 안 가니 바빠서 오늘 빠져먹니 무슨 기분 나빠서 안 가느니 그런 얘기 나올 수가 없는 거죠. 아주 대변혁이 일어나야 돼. 그러면 굉장히 우리한테 유리하고 좋은 아이 보기 되고 영적으로 부흥되는 계기가 될 수도 있어요. 이게요. 우리가 초청의 의미를 잘 모르고 살았는데 이 예배가 초청이라는 거. 하나님 일 전체가 사역자를 부르는 거, 사명, 전부 초청이라는 거. 그리고 이 초청이 얼마나 귀중하다는 거. 이걸 알게 되면 앞으로 예배 자세가 달라지고 한 번의 예배가 얼마나 귀중하다는 걸 알게 되고.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박수 드립니다.